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보면 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찾으셨습니까?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1장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복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네? 그럼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복 받은 것입니까?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게 하셨죠. 근데 그 복이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 와서만 복을 받았습니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4절이 곧 그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4절에 곧 그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택하셨다. 복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신 택자들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복이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것만 복입니까? 모든 하늘에 있어도 복이 하나입니까? 모든 신령한 복입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에베소 1장 3절은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복이 첫 번째, 그게 하나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다 복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신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의 생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럼 복이 하나, 그 하늘에 속한 복이 그거 하나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또 있지요. 그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만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도 예비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도 예비하셨죠. 또요. 하나님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 영들을 지었잖아요.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을 지은 것이죠. 그럼 천사들이 누굴 섬깁니까? 우리를 섬기죠.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섬기는 천사들이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무슨 복입니까? 아담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입으신 것이죠. 가지고 산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복받은 자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이 하나입니까? 이 땅에서 복이 하나입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고 복 준다. 복이 두 개예요. 두 개. 무슨 복입니까? 두 번째 복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상이 큰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럼 성령을 따라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는 복이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사람 남은 어부의 일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 첫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복을 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그 복이 임한 자들에게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의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첫 번째 복이 이방인 중에 부르심 받은 첫 번째 사람인 고넬료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육신의 배고픈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남은 어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못 가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살아가는 그 시도네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시장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람 남은 업으로 세우신 그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그 고넬료를 복음으로 의로운 자로 세우는 그것이 베드로의 양식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먹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렇죠?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뭘 보여주십니까?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그릇입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하고 속된 게 가득하잖아요. 12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정하고 속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뭐 하라 말합니까? 잡아 먹으라 말합니다. 그러면 부정하고 속된 그것을 잡아먹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릇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는데, 여기 그릇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9장을 말씀하시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21절부터 보시면
여기 그릇을 말씀하시죠. 21절에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고 하나는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죠. 왜 두 배로 나눕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진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 유대인들을 그렇죠? 24절을 보시면 알아요. 이 그릇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니.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그릇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두 그릇은 원래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언약과 양자됨과 영광과 예배와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천 있을 그릇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죄인입니까?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1장 17절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19절부터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하가 뭐냐 하면 이방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증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그렇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과 같이 바꿔버리려. 그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그 유대인이라고 다릅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고 주셨으니까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죄인은 죄대로 뭘 받아야 됩니까? 죄를 지면 죄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죠. 그럼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이방인들만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서 어떤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까?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 그 저주,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24절에 이 그릇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다 말씀하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 받았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죠? 누구만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든지 이방인은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해서 그 죄악을 물먹듯이 해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킵니까?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범하니까 범하는 자에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둘 다 진노의 그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이죠. 로마서 4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26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라. 곧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화목 제물을 인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과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먹잖아요. 유월절을 먹으면, 유월절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면 뭐가 넘어갑니까?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든지.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노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을 자가 아니라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대형이에요, 대형.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와 저주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과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의로우신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그 죄대로 진노를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노가 저주가 넘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26절에 곧 이때에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고, 그럼 그때에 그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그럼 이제 창세기 12장 3절 말씀대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세우는 그 일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선악 넘는 업으로 세우신 받은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왜 하지 않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이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대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죠.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음식에 대한 규례죠. 음식에 대한 정결한 규례.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구약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음식에 대한 규례. 그래서 어떤 것은 정하니까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말씀하여. 그의 사체도 그들의 그 짐승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 왜요?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요. 그걸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레위기 11장 46절 47절이에요. 레위기 11장 46절 47절이죠.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먹는 걸 가지고 정하고 부정한 거,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4절, 45절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 한마디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스스로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어떤 자로 살라고요?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그 몸으로 구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베드로는 그러면 뭘 지키고 있습니까? 모세가 전하해준 율법의 규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죠. 율법의 규례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증한 거나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을 먹고 있습니까? 안 먹었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 먹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약에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로 레위기 11장의 그 규례가, 음식의 규례가 지금도 적용됩니까? 지금도 그러면 돼지고기나, 그렇죠? 낙타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먹어야 되는 것은 색임질하고 두 발 쪽다리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들을 먹어야 됩니까? 네? 로마서 14장 20절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20절이죠. 읽어보시죠. 저기 사람은. 제가 아까니까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마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넘친 사람을 위하여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은 다 어떤 것입니까?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깨끗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의가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결정이 뭐냐면 20절에 20절, 21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들에게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겨서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재물 있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8장 1절에) 고린도교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우상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드렸지만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피하라고 말했습니까? 아직도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서 각성에 모세의 규례를 따라 각성에서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아직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왜? 모세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우상의 제물에 대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먹는 것입니까? 아직 회당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막 먹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건 더러운 자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더러움과 음행을 피하라, 피채 먹는 걸 피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제한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도 꺼리낌이 있는 사람만 꺼리끼지 먹을 수 있단 말이죠.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 말씀하죠. 식물 때문에 식물을 이거 먹고 이거 안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물은 다 정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레위기 11장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몸에 거룩히 구별하여 생활하는 거룩한 생활 중에 왜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먹지 말라 했을까요? 레위기를 볼 때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에 수건이 덮어진 채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어져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신 신령한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그 생물들을 먹지 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마지막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베드로후서 20장 20절 이하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쫙 말하는 거잖아요. 괴를 깨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20절 이하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세상이 더러운 줄 알고 피한 것입니까? 피한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피했으면 다 됐습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자들도 생깁니까? 다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는데 다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잡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의의 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받았어요.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의 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을 22절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화로. 소참 목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개와 돼지는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짐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거룩함을 입었는데 다시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개처럼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르심 받았다가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져서 더러운 가운데 떨어진 자들에게는 줘봤자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잖아요. 개. 수로보의 여인을 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여자는 아직 의의 도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더러운 것에서 피해야 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거룩한 의의 도를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다시 어떤 자가 생깁니까?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는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 받았죠? 거룩함 받았으면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잖아요. 특별히 왜 돼지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돼지는 색임질을 못해요. 뭐를 못한다고요? 색임질을 못해요. 그럼 색임질을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쳤어요. 고쳤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으면 무슨 병에 나왔든지 다 고침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쳤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또한 돼지는 목이 굽었어요. 목이 어디를 보지 못합니까? 하늘을 보지 못해요.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 먹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 왜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이 세상에서 복 준다고 말하는 천하 만국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디에 쌓으라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쌓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쌓으려면 어디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나요? 하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하늘의 걸 봐야 우리 몸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항상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 때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차 그런 거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뿐만 보는 거예요. 돼지. 종기에 처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육적인 규례로 주신 것입니까? 이제 수건이 벗어지면 신령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세상 더러운 것에 피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거룩한 명령을 늘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란 말이죠. 그 부정한 더러운 짐승으로 같이 종기에 처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럼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14절에)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물건은 것이에요. 이 짐승들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이 부정한 짐승들이죠.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나이다. 그럼 베드로는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수건이 벗어지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아직. 뭐에 대해서만요? 이 율법의 규례, 레위기 11장의 그 음식에 대한 규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에게 아직 뭐가 가려져 있습니까? 수건이 그 눈을 가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의 부분에서 여전히 뭘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규례를 따라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고 있잖아요. 아직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물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하게 하신 거잖아요. 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한 걸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으면 내가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뭡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부분에서는 여전히 율법의 규례 아래 살고 있는 베드로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베드로만 그럴까요? 모든 사도들이 다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래요. 그럼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가장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례가 있는지 없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갈라디아 5장 3절에 율법의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가장 큰 장벽,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제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먹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아주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규례 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한번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속된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어떤 자란 말입니까? 더러운 자라는, 부정한 자라는 것이. 그래 왜 이방인들과 교제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만도 어떻게 됩니까? 더럽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 사체를 만지는 자도 더러워진다라고 말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한 것을 먹는 이방인들이 다 부정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자기들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 함께 먹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왜요?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제 할례를 받은 이제 완전히 개종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규례를 지켜요. 근데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아직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없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다,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면 자기들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유대인의 규례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 사람 만난 업으로 세우신 자잖아요. 근데 여전히 뭘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리고서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에 가려있던 수건을 걷어지게 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수건이 걷어지지 않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자기는 지금까지 부정한 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리에 살고 있다는 삶의 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잡아먹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는 것이 누구의 양식입니까? 베드로의 양식이에요. 베드로의 양식이에요. 그럼 잡아먹으라 한 그거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다. 우리말에 의심하다라고 말했는데 의심하다는 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was wondering.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골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고넬료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면서 풀리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의 행위로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걷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언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목욕한 자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서는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지만 이 세상에 와서 육신으로 살면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렇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것이죠. 복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진노를 받지 않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보여주시죠. 왜 3번에 걸쳐서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양심시대, 율법시대, 성령시대에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심시대에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없어요. 다 양심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러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정한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양심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 자손들을 율법 안에서 율법의 언약으로, 옛 언약으로 택하셨죠. 율법 안에 택하신 받은 그들은 그러면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그들도 율법이 있지만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해요. 율법을 범하여 진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그럼 양심시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율법시대가 시작된, 또한 율법시대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사도행전 17장 30절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 써놓으세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라고 써놓으시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다 뭐하라 하셨습니까? 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럼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면 이제 허물치 아니하십니까? 지나간 시대처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알게 하셨어요.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허물치 않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 로마서 2장을 보시면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근데 문제는 12절 이하에 보시면 무릇 보응하시니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을 받은 자들과 율법이 없는 양심시대에 살아가는 자들, 양심시대라는 것은 뭐가 양심시대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거죠. 율법의 일이 뭡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요. 대부분 사람이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돌파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서로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양심시대 사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마음에 있는 율법의 법이에요. 마음에 있는 율법의 법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그럼 율법을 받은 사람은요?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 또한 율법시대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물합니까? 허물지 않아 합니까? 허물지 않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까? 양심이. 근데 문제는요,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고 회개치 아니하면 뭐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복음이 근거가 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100 몇십 년 전에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양심 시대 산 거잖아요. 양심 시대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잖아요. 근데 양심을 다 지킵니까? 양심을 지킬 때도 있지만 범할 때도 있습니다. 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양심을 지킨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네?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사랑하는 어부,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어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제물로 의로운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제자의 일을, 사랑하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이죠.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이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럼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럼 재판장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산자로, 죽은 자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예요. 그럼 베드로를 사랑하는 업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이죠.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마지막 신보자 심판을 보여주세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재판장이 심판하는 권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강림하셨어요. 그럼 강림하면 그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심판의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의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뭐로 앉으십니까? 재판장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죠.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있죠.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13절에 죽은 자들인데 어디에서 죽은 자입니까? 13절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렇죠? 그럼 바다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죽이는 권세로 역사했잖아요. 죽이는 권세로. 그래서 바다가 죽였잖아요. 그럼 바다만 죽였으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사랑하는 업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왜 살리는 것입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양심시대 살 때는 심판이 있는 줄 압니까?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제 복음을 부르심 받은 자들은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주로 오십니까? 심판 주로 오시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사람만 업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만 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바다가 무엇입니까? 죄악의 권세예요. 죄악의 권세.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에 바다가 되기 전까지는 바다가 죄악으로만 역사해요. 그렇죠? 다섯째 날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바다에 번성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구조가 첫째 날, 둘째 날이 양심시대고, 셋째 날, 넷째 날이 율법시대예요. 2000년, 2000년이에요. 그리고 복음시대, 성령시대가 2000년이에요.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를 죽입니까?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죄 가운데 죄를 먹지만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의 역사예요. 이제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그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
죄사함 받게 할 성령을 선물로 따라놔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자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 그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은 어떤 자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만 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시대, 율법시대 살아가는 자들은 죄는 깨닫지만 죄사함을 받습니까?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죄악의 권세가 있지만 죄가 우리를 죽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살려서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바다의 권세에서 산 자로 세우셔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행위대로 상이 있는 그 심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세 가지로 세워요. 세 가지로. 첫째는 사람 낳는 업으로.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죠. 그럼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시면 다 됐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미래 100배의 결실,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이제 결실이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베드로로 세우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를 고백하는 자, 그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역사가 세 가지잖아요.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음부의 권세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제 어디 가운데 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죽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다 가운데서 살았지만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어떤 자는 바다와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은 죽은 자로 살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긍휼을 심판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하는 어부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게 해서 바다의 권세에서 심판받는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으로 세워서 이제 사망의 그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면. 또한 반석으로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서 죽은 자로 심판받는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무슨 심판은 지나갔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로 받는 그 심판은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죽은 자가 그것만 죽은 자가 있습니까? 이제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요. 그 죽은 자가 뭐가 죽은 자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 세상 염려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미래 결실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게 보리의 결실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만약에 미래 결실을 했는데 60배는 했어요. 그럼 나머지 40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결실만 하는 땅입니까? 열매 맺는 땅입니까? 열매가 없는 그것도 심판이에요. 음부의 감세 아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를 원하지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을 얻는 자로 세워요. 시온에 오신 왕이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가 베푼 복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복 영생이잖아요.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 바다의 권세 아래 그 가운데 산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 만세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 영생의 영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살과 피를 먹게 해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영생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요. 바다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드디어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언제 영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돼요. 언제요? 우리가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은 물론 미래 결실도 보리의 결실도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은 지금 사람 많은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그들을 부르실 사람 많은 어부로 세우셨는데 여전히 그 율법의 규례 아래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가 되다 보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양식인데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안 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는 그걸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요 드디어 그를 통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 생명의 회개를 얻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잖아요. 사람 많은 어부를 통해서. 그럼 아직도 바다의 권세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다의 권세 아래 살아가 죽은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육신은 살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요. 아직 성령이 있은 듯 듣지 성령을 따라나지 못했어요. 성령을 따라나 위의 것을 보는데 예수 믿지만 성령을 따라나지 못하면 어떤 자로 살아가나요?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거예요. 세상.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이 뭔지도 몰라요. 양식을 줬더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보기에
베드로와 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근데 그에게 전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베드로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많은 어부가 돼서 막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릴 자가 있으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죠. 베드로와 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럼 우리도 안 돼요. 네.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와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육체 행위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여 오늘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이사라와 같이 나를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제자들을 사람 많은 업으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얻는 자로 먼저 유대인을 세우셔 또한 그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여전히 율법의 규례 아래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그 편견을 깨뜨리셔서 이제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그 바다의 권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람 없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인하여 우리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로 세우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람 많은 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는 베드로와 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큰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 살리실 자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자가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1장입니다. 이곳이 거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다니시는 꿈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그 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 할까 주여 나를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는 숯불 내주게 지주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